지난주에서 성경 위에 인생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완전히 영원히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죠. 사자한테 불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받아서 그 먼 길 와서 사명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가 꼬드겨 갖고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에게 먹고 마시고 쉬고 가라겠다라고 거짓말을.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고 좋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못해 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먹을 때 그 늙은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죠. 그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내가 나의 말을 거절하고 이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너는 고국의 네 고향에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객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돼요. 적당히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사람이 어떤 말에도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도 나이 먹었는데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지 앞길도 모르는데 본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저도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도 많고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도 많고 존경받는 목사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절대 따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좀 치우친다면 그건 저는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제 인생의 절대 기준은 말씀인 거죠. 말씀인 거죠. 오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운동하다가 족구리에서요. 운동해야죠. 운동 진짜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족구를 하는데 제가 공을 봤는데 팔에서 드륵 두 번 운동한 남자분을 아주 드륵 하고 스쳐가지고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운동한 사람은 딱 감이 와요. 어느 정도. 상대방에서는 드리겠다. 제가 손을 들어서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동기 목사가 한쪽으로 데려가지고 왜 선언하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신앙 양심으로 나는 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100% 살 수는 없지만 신앙 양심에 맞춰서 제가 사는 거죠. 저는 그걸 100번, 1000번, 10,000번 이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지는 것이 솔직하게 100번 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100번 지는 것이 훌륭한 능력이에요. 조금 내가 좀 술수 쓰고 변칙하면서 이겨서 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안 좋아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 올바른 길에서 치우쳤을 때 그걸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일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은 우리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모든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워야 돼요. 그런데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뭘 원했겠어요? 그 머나먼 길 왔다 가는데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거기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거기는 뭐요? 우상에 있는 곳,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죠.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말라. 가는 길로 오지도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한 중심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뭐요? 거룩하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천지창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구원과 해방의 책 출애굽기,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럼 함께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이 거룩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가 위대한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해요. 같이 꼬꾸라져. 같이 침몰돼요. 살려면, 내 가정을 살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아내보다 성경의 이 위치를 잘 알죠. 가끔은 제 아내가
좀 인간적으로 어떻게 뭘 요구할 때 있어요. 요청할 때 있어요. 와, 근데 그럴 때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는 사랑해요. 제가 제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람이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항상 끊으려고 합니다. 항상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제 아내가 같은 교회 섬기는 정예팀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저는 뭐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어이 같이 가세 이러질 않았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니까. 아이 그 뻔히 잘못됐는데 같이 따라가는 것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같이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똥통에 빠지는 거죠. 더 복된 길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를 설득해서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섬기겠어요. 제 아내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라 해서 그런 유혹이 있고 뭐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참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오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종인데 그렇게 죽임을 허용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의 어떻게요? 내가 선포한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 내 사랑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프지만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조문가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정답 아시죠? 근데 나는 지금 삶이 힘들고 공고해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이 있는 거죠. 안 가고픈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수이겠죠. 그러나 그런 이들이 진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에 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면서도 복을 받냐 못 받느냐는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면 당장에 안 이루어지라도 상당히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혹시 이 세상에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내세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았는데 어느 기초는 돌바위예요. 어느 기초는 시멘트요. 어느 기초는 흙이요. 어느 기초는 나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하지 않은 뻔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무너지겠죠. 그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타협도 없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다 돌로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떤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는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발이 드르륵 하고 분명히 바울인데 아닌 척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능히 깨부술 수 있는 더 강한 우리 양심이 필요합니다. 신앙 양심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것 온전한 10회를 드려라.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의 1을 드리고 혹시 빠졌을까 봐 조금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온전하게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당장 멀고 없어도 하는 거예요. 빚을 줘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빚을 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빚을 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면 설교 끝내야 되겠네. 안 하겠다는데 뭐 안 하겠다. 지금은 힘든 게 여보. 지금은 힘든 게 여보. 여러분 그건 여보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보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내 여보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자기 아픈 손가락인 자기 종이 여러분 말씀을 어겨서 사자한테 죽어요. 그 손가락에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선포한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믿고 나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진짜 축복의 보석 같은 신자가 되는 거죠. 그게 평생 될 수 있으면 그분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진짜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함.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함.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함. 주의를 평생 걸어가게 지키는 분. 그거 하나만 해도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유혹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무너져요. 하나님 믿으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온전하게 10일을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테스트해보라는 말은 그곳에 딱 한 번 나온다. 딱 한 번.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온전한 10회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복을 저는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입을 뒤집으시고 아멘 하실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재물의 건축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희망차게 쌓아도 무너집니다. 그건 사상 누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요?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절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더 충성해야 되겠죠. 아멘. 목사가 아무리 놀아도 여러분은 놀지 마세요. 목사가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무신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치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픈 사건도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까지 나는 내가 선포한 말은 절대로 어김이 없다는 것,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도 안 믿는다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3장 1절부터 오늘 32절까지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15번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라 정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 결국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구원, 구속사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우상 앞에 드리면 그들의 인생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다 무너져요. 결단코 무너져요. 절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먼저 싹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 왕들이 계속 따라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200년 후에 완전히 하나님 2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뭐하면 불의 선자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성전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 임재하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오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1절부터 32절까지 또 15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목자의 그런 이 가르침과 설교를 여러분이 청종하셔야 돼.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야 돼. 지금은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 그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간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아까 오니까 이렇게 딱 보냈더라고요. 이희원. 근데 누굴까 하고 열어봤더니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천국 가는 길 가르친다가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강조하는, 예수님 강조해야 돼. 예수님 강조하고 성경 어디서나 예수님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 도덕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간 걸 확신하시죠? 절대 확신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는 자가 반드시 천국 가는데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은 뭡니까?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달란트 비유 얘기하잖아요.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어떤 중직자 보지 말고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열심히 충성하라고 했으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믿고 죽도록 충성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름대로 다 충성하고 있어요. 때로는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고, 다른 대로 다 충성하고 있어요. 쉬는 것 몇 번 보고 저분은 저런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건강한 신앙이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충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사랑 흘려보내야 돼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너무 힘든 말이더라고요.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헐벗은 자를 입힌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벗은 자에게 입힌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제 자랑 1도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직접 해본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한 2달 나온 지 한 2달, 2달 됐을까요? 양재남 성도님 온 지 얼마 안, 처음에는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중심을 잘못, 뇌병변인가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막 안 좋아져. 가만히 잘 앉아있지도 몰래 쑥 넘어져. 그런 분을 참 대단하신 우리 이동호 안수 집사님이 구역 식구라고 그 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다 벗고 있으면 다 옷 입히고 해가지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또 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몇 주 나오셨어요. 저는 화요일날인가 우리 이동희 집사님 부탁해가 같이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독교 시설에 입원해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알아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양원은 의사가 없는 것이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마치 원목으로 병원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 목사님 같이 촉구해요. 예전에 들었어, 소문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요양병원은 그런 곳이라고. 자기가 그런 요양병원인데 수급자, 법적으로 수급자일 때는 한 달에 한 10여만 원만 내면은 먹고 자고 다 치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전대병원에서 서류를 띄워야 돼. 그래서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랑 같이 이동호 집사님 옷 입히고 휠체어에 같이 이제 태워가지고 모셔가지고 전대병원에서 오전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서류를 다 떼겠어요. 그 많이 밀렸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또 그 마지막 서류 떼는데 또 전대병원에 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딱 그 조카가 마지막 서류 담당자였어요. 집사님가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류 다 떼가지고 와서 오후에 이제 바로 점심 먹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려 했는데 그분은 대소변 보는 것이 불편하니까 아침 저녁 두 끼만 먹는다고 집에서 갈 준비해라 하고 이제 집사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또 연락해 가지고 오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 딱 시켰어요. 막상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소변 잘 못하니까 옷에서도 향기가 막 많이 진하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안고 보듬겨 오면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제가 해보면서 참 이웃사랑이 쉽지는 않구나 다시금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상급이 큰 것 같아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 아름답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 명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명령이니까 늘은 못해요. 늘은 한다는 거 저도 목사지만 참 쉽죠. 해야죠.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왜? 그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이 먹던 약이 또 원룸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그 원룸에 가서 약 찾아가지고 이제 전해주면서 어떻게 병원에 오니까 좋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고맙다고 그럴만 하겠어요. 왜냐 그 불편한 몸으로 누가 간간 요가는 분 있기는 있는데 화장실 청소, 방 청소 이런 걸 누가 해요? 근데 병원에는 다 청소, 화장실 청소 다 방 청소 다 해주죠. 옷 갈아입혀주죠. 이불 다 새 걸로 해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불편한 분에게는 참 그래도 괜찮겠다. 참 우리나라 참 복 있는 나라예요. 복 있는. 근데 지금 이 의료 붕괴가 지금 일어날라 말라 지금 사선을 넘나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가족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신가 안 기뻐하신가를 우리가 판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내 입에 들어가면 써요. 행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만큼 죄로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는 자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망가진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이 진짜 없으면 안 될 절대적인 존재구나. 내 신앙이 더 깊어져요. 더 예수님 붙잡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못난 내가 조금씩 예수님 그래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잖아요. 상급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